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이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를 영어로 thank라고 하죠. 이 말은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신자와 비기독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은 이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감사를 찾는 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감사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산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유림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위로는 하나님이고 이 세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 스승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똑바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부모님과 스승님과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간증하고 서로 나누고 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감사를 꼭 나누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당하고 죽을 뻔하고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감사했을까요? 그가 있는 환경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결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감사해요. 기뻐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바울을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 중인데요.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의 환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디로 왔죠?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2차 선교 여행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교회 때문에 속상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면 정말 많이 속상해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하튼간에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환상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에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래서 더 머물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그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 앞서 갔었던 데살로니카 또 아테네 그 도시보다는 작긴 하지만 지중해 연안의 해상, 교통, 무역의 중심지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와 또 각 민족들의 우상들이 총집결하는, 그래 자연스럽게 음란의 도시가 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고대 운동 경기가 펼쳐지는 그러한 로마 스타일의 경기장이 있는 그러한 대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들어오는데요. 바울의 표정이 밝지 않죠. 매우 여러 가지로 심각한 것 같아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개척했잖아요. 그 다음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아시아 지역 에베소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뜻밖의 지금 유럽을 걷고 있는 바울이에요. 지금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쫓겨났잖아요. 야반 도주를 했거든요. 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생계도 걱정되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이 바울에게 힘을 주는, 활력소를 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가 누구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인데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요.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계수단은 텐트 메이킹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계수단도 천막 만드는 일이잖아요. 텐트 메이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기술들이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 길리기아 다소잖아요. 이 길리기아 지역이 염소 가죽이 유명했다고 해요. 가죽. 그 염소 가죽은 천막 재료의 가장 훌륭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키에로 케고르, 그 사람도 이 안경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바울은 텐트를 만들었는데요. 텐트는 전쟁을 할 때도 필요한 군수용품이기도 하지만 귀족들이 배로 여행하게 될 때에 이 텐트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여행의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텐트 만드는 사업이 곧잘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텐트 만드는 작업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같이 하면서, 그리고 이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도 같이 해요. 그렇게 고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 처음에는 이제 안식일에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고요.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에 저기 데살로니카에 있던, 마게도냐에 있던 두 사람, 디모데와 실라죠. 디모데 실라가 고린도로 이렇게 와요. 이들이 이제 빌립보에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텐트 메이킹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100% 전격적으로 복음 사역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후원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헌금으로 말미암아서 일단 생업을 접고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이라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임 장소는 바로 회당 옆에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수도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거죠. 이 가정교회입니다. 복음이 계속 이렇게 전해지면서 회당장 그리스도에 온 집안이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복음의 지경이 계속 넓어져요.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한 명 한 명씩, 한 가정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이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있어요. 그 바울의 환상을 보게 되면 바울이 사역하면서 매우 두려웠고 그렇게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거든요. 바울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목회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길게 사역한 것은 우리가 바울의 그 사역의 패턴을 보면 알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유대인들이 닥쳐와서 환란을 주고 또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됐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의 공격이 이 고린도에 늦게 와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에 반가운 사람들이 왔잖아요. 누구예요? 디모데와 실라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괴롭히는 바람에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야반 도주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카가 전도가 잘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조금만 더 사역하면 부흥할 것 같고 교회의 기초가 잘 다져질 것 같은데 다 떠날 수는 없으니까 바울 혼자 떠나고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카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수했고 교회를 세워나갔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바울로 통해 가지고 아마 이야기 들었겠죠. 내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왔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했고 그들이 거기 있어 이런 이야기를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직접 찾아왔으니 말로만 듣던 실라와 디모데를 직접 만났으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만나가 서로 통성명하겠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겠죠. 환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차려온 식탁을 두고 풍성한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행복하기도 했고요. 정말 화기애애했을 겁니다. 그 아굴라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기는 원래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내 고향은 본도였는데 그리고 내가 로마에 살았는데 황제가 추방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는 둥. 그래서 내가 텐트 메이킹을 하는데 바울을 만나게 됐고 함께 우리가 같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간증이죠. 그럼 실라와 디모데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실라, 나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바울을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공문서를 들고 수리아 안디옥에 갔던 대표단이었어. 종교회의의 대표단. 그러다가 내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가게 됐는데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도 갇혀보고 근데 그곳에 기적도 일어났고 우린 감옥에서 예배하며 찬미하며 기도도 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의 밤이 무르익어가지 않았을까요? 이야기꽃이 그렇게 피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신라는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 와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해 오다가 이런 일들을 겪었어.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에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데살로니카 이런 일들이 있어 라면서 이야기도 전해줬을 겁니다.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데살로니카 교회 상황을 보고했겠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바울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자, 사도행전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바울의 선교 발자취 속에서 처음에 서신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 있는데 그 중에 21권이 서신서예요. 편지입니다.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을 잘 읽으려면 편지 읽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지 읽기에 성공해야지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편지는 남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남의 편지가 있는데 그걸 제3자인 우리가 읽어내는 거죠. 우리가 수신인이 아니에요. 우린 제3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편지가 신약에 21권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남의 편지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환경이 어떠한지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발신인과 수신인의 상황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 서신서를
잘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이 서신서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 영적 의미도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신인이 바울이든 또는 야고보든 요한이든 간에 이 발신인의 심성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편지가 갖고 있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서신서를 읽게 될 때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신서는 이런 점에서 구약의 예언서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도 그렇게 읽었잖아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예언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예언서를 쓰게 되었는지를 우리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읽은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게 될 때 데살로니가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여기 데살로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들은 성도들이 만나서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구역이라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구역으로 만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구역으로 만나는 거 억지로 만나십니까? 저는 이 구역 모임이 오늘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만남, 동력자들의 만남, 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걸어가는 그 동지들의 만남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고 환대하고 일주일 동안 나 이렇게 살았어, 말씀에 따라서 나 어떻게 살고 있어, 그렇게 간증하는 모임, 살다 보니 참 이런 일이 감사하더라, 이런 일을 만났는데 난 너무 힘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살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모임, 그 모임이 구역 모임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기관 모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성들끼리 할 이야기 있잖아요. 여성들끼리 할 이야기들도 있고요. 서로 간증하고 감사도 나누시고, 때로는 남편 험담도 하시고 아내 험담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도 간증하시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임, 삶을 나누는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눔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3C라고 했습니다. 컨텍스트, 챌린지, 체인지. 그러니까 나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도전을 받았고 나 이러한 변화를 하고 있어, 나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 나 이렇게 바뀔게, 근데 나 이렇게 도전받았지만 이렇게 바뀌어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전을 받았는데 이렇게 무너지거나 또는 이렇게 나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공감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언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위로하지 마십시오. 충고라고 무슨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고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아 정말 잘하고 있네, 꼭 공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모임을 하게 될 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불평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는 절대 불평해서 안 됩니다. 불만 금지입니다. 험담 금지입니다. 뒷담화 금지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면은 그만해, 듣지 마십시오. 꼭 어떤 사람이 이러거든요. 누군가의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걱정하는 척,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뒷담화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뒷담화, 험담, 불평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그만, 나 그거 안 들을래 라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먼저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반기에 감사한 것 한 달에 하나씩 한 6개 정도 여러분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 기록한 5가지 정도를 가지고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시죠. 아빠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했어, 엄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했어,
저는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감사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동력자를 주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때에 따라서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빌립보 교회에 후원금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보냈듯이 내가 빌립보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울 때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구역원들 있잖아요. 그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줄 겁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해주고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를 채우고 서로 환대하며 서로 감사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입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도 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또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손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환대하며 서로 감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